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이를 같이 인정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택하신 분대로 그대로 삼으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뜻한 보배로운 모든 이들을 시온에 심어주니 그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 9절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뭐 더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잠깐 불렀지만은 우리가 축복성을 부를 때 제 2절이 그렇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그죠?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죠?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왕같은 세상을 살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또한 선지자의 역도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산 제물로 드린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모든 것을 통해서 최고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선지자의 역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냐면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왕 같은 족속이 됐고요. 그죠? 우리는 왕이에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 당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나는 왕이와의 나는 예,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왕자이시고 공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직도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족속들이 이 예배를 관장해서 제사를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이제는 예수님의 단번에 그분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직의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과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소통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다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선지자의 역할도 우리가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분명히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세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왜 그러므로? 어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전장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너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악의,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것들은 버리고 살아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절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라.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 뭘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목사나 가르치는 자로 인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이런 것이 곧 순수한 신령한 젖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러므로 하면서 다시 4절 보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살아있는 돌 같은 존재로서 5절에 이어가 보니까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시면 우리 설교 노트에 신령한 제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바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제사. 우리 주보 1번에 저는 그냥 신령한 제사 이렇게 1번을 올려놨는데, 그럼 신령한 제사는 무엇일까? 신령한 제사.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인데, 이것은 곧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고 마음과 몸으로 최대한 경배하는 행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란 예배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고 마음과 몸으로 최대한 경배하는 행위다.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열어 보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 말씀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산 제사,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사다, 영적인 예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인 예배, 저는 예전에 전혀 생각지 않고 미국에 한번 유학을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보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는 예배 그러면 조금 워십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주보에 보니까 워십자가 빠져있고 서비스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건 뭐 서비스지? 뭐 이거 레스토랑 메뉴판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웬 서비스일까 했더니, 그러면서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되뇌어 봐왔더니 예배는 워십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서비스라고도 한다. 바로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예배 그러면은 그냥 예배,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에는, 원어를 보면은 예배를 워십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고요, 또한 서비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가 드리는 헌신의 삶이라는 헬라어 원어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워십에 대한 예배를 표현할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예배가 바로 워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할 때의 그 예배고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예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배가 곧 워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보를 다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펴면은
제 2번이 있어요. 2번.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장은택입니다. 나는 신수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밑에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렇게 따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제사장도 돼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직분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직접적인 그 은사는 무엇이 있냐면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직을 가지고 우리는 티처, 패스터,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역할이 주된 것이고요. 한 교회의 어떤 요즘 우리나라 교회의 잘못된 실태는 뭐냐면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일종의 어떤 교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이원일 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자,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찬양하는 자, 반주하는 자, 청소하는 자, 그냥 듣고 말씀에 적용하는 자, 모든 것이 공평한 그런 말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 각 부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제가 발가락을 하나 다쳤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다쳐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데 지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모든 게 마비가 되는구나. 그냥 안 보이는 신발 안에 감추어 있던 그 발가락일 뿐인데 이거 하나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생각도 마비가 되는 것 같고 뭐 어디 나갔다 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머리예요. 머리에서 안 되는구나. 움직일 수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등등. 아프구나. 좀 난 것 같구나. 등등. 머리에서 먼저 깨닫고 그 아픈 부위를 어떻게 감싸야 되겠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또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 머리에서부터 와요. 교회의 원리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발가락 내나는 그 발가락 같은 존재 나 하나가 다치면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알려주시는 교회에 대한 원리를 친히 몸소 체험했던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렇다면 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 예배실인데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우선적인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고 예배실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곳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행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과 제물과 이러한 것들만 있었지 그 안은 그야말로 거룩한 것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개념은 깨졌습니다.
이제는 예배실이 있을지 몰라도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주의 성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또한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실을 빌려서 그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What is worship service라고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렇다면 worship service는 무엇일까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워십 서비스란 무엇이냐면 말씀을 근거로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민수기 6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년된 양을, 1년된 암양을, 1년된 어린 양을 그렇게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그러면 지금도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껏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까지 가지고 나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한 것 중에 성공.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가사를 일일이 기억하며 음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음정박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가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내가 오늘 찬송으로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기도가 혹시 뭔가 부족할 것이 있을지 몰라서 우리는 직분자 중에 대표적으로 기도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대표 기도를 예배 순서 가운데 넣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곧 나를 대신한 기도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종의 표로 내가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이 물질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표로 내가 이 은혜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헌금인 것이에요. 결국 히브리서 9장 6절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세상 죄를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또 다른 구분된 제사장이 없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 말씀들을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돌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준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 돌은, 곧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다. 8절에 보니까 또한 걸리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주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로 들어가 보면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뀐 나의 신분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뀐 나의 신분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그곳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뀐 나의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적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을 나는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된 그분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금의 죄악된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왕같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때 왕의 역할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 나갈 권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그 사실보다 더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소유 안에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도 감당치 못할 행복한 감사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가진 것은 결국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직, 선지자 직인데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을 홍보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된 삶,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멸망된 존재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은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나타나는 그렇다면 열매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예배를 드리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할 수 있는 법을 드릴게요. 세상에는 가짜 목사도 많고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고 따랐더니 알고 봤더니 뒤통수치더라. 이런 일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 교회는 바른 교회인가? 알고 믿고 가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예배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가 이단이래 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지나서 보면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거룩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열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일까요? 9가지 맞습니까? 그럼 9가지 다 외우십니까? 혹시?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되냐면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그죠? 희락, 화평, 충성, 자비, 양선, 온유, 절제. 뭐가 하나 빠졌어? 다 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막 사랑을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열매의 제목이 뭐냐면 절제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다가가니까 그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왜 그럴까요? 절제가 안 돼서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8가지 어떠한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으로 고차원적인 열매는 뭐냐면 절제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실을 마음껏 막 청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절제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예배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 자체가 문화 같은 것으로 막 굳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잃은 것 같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욕구에 만족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기복신앙으로만 가져져 있어서 예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물질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는데 행복한 감사한 일들만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믿은 그 다음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으나 싫으나 코끼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아니 많이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 내가 무엇이든지 막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구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의 코람도의 삶으로 일관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인지 하나님이 말리실 일인지 분별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를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